할렐루야. 11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또 6절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강림하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월요일이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와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서를 11월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순서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생명의 삶 교제가 이제 진행하는 진도를 따라가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본문은 순서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인데 1장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사실은 주일 본문, 어제 본문인 1장이고 내일 2장을 이틀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지리적으로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북쪽을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러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북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에 있는 쪽이 이제 고린도 이렇게 되겠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제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죠, 내륙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젊은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구브로 섬에서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연세가 많죠. 그래서 이 터키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전도하다가 바울 같은 경우는 큰 열병을 얻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는 마가를 이제 데려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교 중에 돌아가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은 원칙주의자죠. 근데 바나바는 바울의 이제 마가가 조카이기도 하지만 또 바나바는 부드러운 성품에 항상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고 세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니다, 실패했지만 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서 마가로 하여금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믿음 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좀 다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갔고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팀이 이렇게 두 팀으로 꾸려지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루아노 신라와 그리고 이 디모데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 팀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면 첫 번째 성 빌립보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과부였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빌립보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극심하게 반대하고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 터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 간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이 이제 귀신 들려서 어떻게 보면 점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던 여종이 예수 믿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성령께서 그 지역을 깨끗게 하니까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면서 또 그 우상 점치는 여인들을 통해서 점을 치고 또 우상으로 뭐 장사를 하고 생계를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역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점치고 귀신 들린 아이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형제가 빌립보에서는 그 여인이었죠. 그 루디아라는 자매가 자기 집을 데살로니가는 야손이라는 형제가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모든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제일 먼저 회심하게 되고 그분의 헌신으로 이제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누구 외 몇 명이 누구 집에서 모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곳에서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던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소해서 감옥에 넣었다면 이번에는 이 바울 사도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이 아닌 엉뚱한 걸 가르치느냐 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잡으러 다니고 바울 사도는 밤에 몰래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손과 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는 바울 사도를 모셔서 복음을 듣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보석금을 내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바울 사도는 밤에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다음이 이제 베레아를 지나고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들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에 대한 상황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한 상황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안정되게 서가는 것을 못 본 채 황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보니 너무나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이제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팀이 바울과 실라였고 중간에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의 명을 받고 다녀온 것을 결과를 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황급히 떠났으니까 바울 사도는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바울도 거기서 핍박 가운데 떠났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서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뭐 교훈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판하고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고 있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믿음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과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도 믿음의 초신자들이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는 5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말은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 진짜 사랑하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크기는 수고의 크기고 헌신의 크기이고 희생의 크기입니다. 말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크기는 사랑, 수고와 헌신의 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2번에 걸쳐서 구제 헌금을 보내주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교 구제 헌금을 크게 보내죠. 그런데 고린도는 상업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큰 도시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뭐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고, 고린도 지역은 그 고린도 해협이 있고 이 에게해에서부터 이 지중해로 나가는 큰 해협이 있기 때문에, 항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도시, 우리로 말하면 부산 같은 큰 도시고, 데살로니가는 뭐 저쪽 위에 있는 내륙 작은 도시인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 때문에 돕기로 헌금을 약정을 했었어요.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게 좀 지체됐어요. 헌금을 약정을 하고 좀 지체되니까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너희가 약정한 헌금을 해라.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갈 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약정한 헌금을 기쁨으로 얼른 해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그 어렵고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약정한 헌금을 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 가난한 형편에서도 그 풍성한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어떻게 본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에 걸맞는 생활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말이 아니라 거기 합당한 수고, 헌신과 봉사와 사랑이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하는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오늘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수고하는 거고, 오늘 인내하는 거고, 오늘 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신생교회가 믿음에 걸맞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소망의 인내로 그 우상 숭배와 또 핍박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보면 선교사들의 그 기록, 당회록들, 연동교회라든가 안동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역사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성도가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예수 믿으면, 그 당시 조선시대였거든요. 첩을 다 근절했습니다. 첩들을 다 내보내고, 또 이런 바람 피고 첩들을 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양반들이 돈놀이 하는 거, 서민들에게,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서민들이 그 농한기 되면 술과 담배, 도박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었는 거 다 근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동교회 당회록이나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집사가 되었는데 돈놀이를 계속 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성도들 가운데서 이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빌려주지 말든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돈 노릇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만해라 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이게 업이요 그만둘 수 없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라. 믿음에 합당치 않다. 교회를 떠나라. 또 어떤 양반이 이제 집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본부인도 있고 첩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첩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어. 나는 아내도 있지만 첩도 있고 나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럼 교회를 떠나라. 합당치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떠나라. 그리고 어떤 장로를 뽑는데 가파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가파치는 뭐예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도살을 하고 그 당시에도 우시장 이런 데서 도살을 하고 또 그런 가죽을 다루는 이런 직업들이 양반과 쉽게 얘기하면 그 조선시대 중인과 천민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가파치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어떻게 애해하는 양반은 장로가 안 되고 저 사람 상놈 중에 상놈 가파치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떠나라.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양반과 상놈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당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들은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양반. 연동교회, 안동교회, 양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긴 했는데
초기 교회 당회는 아주 엄격하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뭐 양반이라고 더 우대해주고, 뭐 장로 되는데 뭐 더 밀어주고, 뭐 안수 집사 됐는데 뭐 계속해서 뭐 돈놀이를 한다거나 뭐 첩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정없이 합당치 않다라는 거, 믿음이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삶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면 이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의 그 변화된 삶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별것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이렇게 뭐가 우리가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인가, 또 사랑의 삶인가, 소망의 삶인가. 저는 제일 쉬운 게 어제 말씀드린 것, 우리의 입술의 말부터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것이지만 욕하는 말, 저속한 말들, 흉보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거부터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그거부터 작은 것이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말과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은 바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became a 모델이 되었다. You became a mother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모델이 되었다. 모델은 뭐예요? 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모델이 옷을 입고 걸으면 저 옷 예쁘다, 나도 저 옷을 한번 걸쳐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 뭐 어떤 가방을 보고 딱 걸으면 저 가방 멋있다, 나도 저 가방 사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작은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이들이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빠 엄마를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러면 부모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나는 예수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내지는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겠다. 그 부모 때문에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뭘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누구 때문에, 또 내가 젊었을 때 누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 믿음의 본이 이제 다 알려져서 바울 사도가 아무 말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실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걸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래서 그들이 장래의 노하심, 심판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은 예수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가 9절 10절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이 그들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의 삶,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한 야손이라는 한 형제의 집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소문이 우리를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당하게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